고린도후서 5장 1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리에 나타나셨다. 이 소문이 온 도시에 파다하게 퍼졌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천국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를 찾았다. 이 소문이 주교의 귀에도 들어갔다. 주교는 혹시나 하고 예수가 나타난 거리로 가보았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분명 예수였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 말씀을 듣고 치유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주교는 예수를 불러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목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는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주님, 왜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이 땅은 당신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천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부패하고 권력화된 19세기의 러시아 정교회의 실상을 풍자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물들어 부패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광과 성공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높이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나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것이 바로 내가 혹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서 충성되다로 칭찬받고 상급받을 것을 소망하기보다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썩어져버릴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속화되어져 버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는 장차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것을 사모하고 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은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생은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지옥, 즉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내세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죽게 되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탄식하며 때로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온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모든 삶이 위로를 받고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천국을 체험한 사람임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갔다가 천국에서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종종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간절히 원하는 바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장차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초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옷 입기를 원했다. 이 세상에 있는 육체는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집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모습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 이 에스파뇰 성경에는 deseando ser sobre vestido 이렇게 desear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querer과 desear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고 애틋해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겁니다. 욕구, 소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사모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알고 무엇을 대시하며 살아갑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에게 두 가지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Deseo de carne, deseo de Espíritu Santo.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데세오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느냐. 육체의 본능을 따라 육체가 시키는 대로 썩어질 세상에 있는 것을 데세오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데세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많은 영향을 받느냐? 육체의 소욕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제어하고 다스릴 줄 모르면, 그대로 방임하고 내버려 두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겠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기도 하죠. 육신이 연약해서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죠. 정말 이 세상의 삶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내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담대함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5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심이 없다면 아무도 이 넷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단순한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을 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더라. 단순한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내세에 대한 단순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어디에 SR을 두고 살아가는지, 어디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지,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인지 보면 알지요. 이 땅의 유한한 삶 속에 썩어져 버릴 것을 천천히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라면 그가 입술로 아무리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다고 말한들 그 사람이 과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섬기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종교적인 모습을 가진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거듭나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도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겁니다. 무슨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실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담대함, 용기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보았죠. 사방으로 공격삼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과 조롱, 멸시 혹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즐길 것 같은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일,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보면 알아요. 평소에는 내가 굉장히 담대한 것 같아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이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한번 보세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담대함으로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담대함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골치 아픈 사람들이죠.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조그만 일만 벌어지면 원망 불평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순한 정도가 아니죠. 아주 대항하고 일어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적군과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직임이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주여, 모세가 아니라 접니까? 모세도 못하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간단해요, 주님의 요구는. 강하고 담대함만 가지면 나가 싸울 수 있답니다. 승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담대함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원래부터 담대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되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다윗, 어린 다윗을 보세요. 무엇으로 이겼어요? 담대함으로 이긴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자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쳐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외쳤던 베드로 역시도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많으니까 그들이 담대히 뛰쳐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들이 죽였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려내셨도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공회에 잡혀갑니다. 사도들이 잡혀갔어요. 공회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이전 성령 받기도 하는 해도 그 자리에서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서 죽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그곳이 바로 공회원입니다. 거기에 잡혀간 제자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담대하게 외치죠. 우리가 보고 깨닫고 들은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자,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일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비둘기를 다음에 모인 그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히. 우리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만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삶은 일시적이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 담대함의 뿌리가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는 우리 바로 성령이신데 그 믿음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와 있죠.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모습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겠죠.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령이 주시는 이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충성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오죠. 그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란 말과 같은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숨기며 따르게 하십니다. 충성,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성실한, 변함없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맡은 바 자리에서 그 지위와 사명을 다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믿음과 충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믿음, 담대함. 나에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 평소에는 잘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담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두려움을 당해봐야 알아요. 우리가 분명한 초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조그만 두려움 앞에서도 발벌 떨어요. 아주 비겁해져요.
쉽게 타협해버리고 피곤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는 심판대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게 될 심판대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두 가지 다 포함할 수도 있어요. 이 심판대의 의미는. 심판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 심판대라는 의미를 그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하고 뭐 때로는 검지사들이 나와 있고 할 때 그 왕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요. 왕이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베마입니다. 거기에 왕이 있고 사람들이 쭉 앉아있죠. 그리고 서로 이제 운동 경기를 하거나 막 서로 검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베마에 딱 서서 막 검투인 경우에 여러분 보셨어요. 손을 딱 들고 있다가 왕이 이렇게 하면 죽여. 베마에서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베마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알아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또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베마로 올라오는 거예요. 베마로 올라와서 멸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마. 심판대. 우리는 다 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랬어요. 다 또는 또 예외가 없어요. 또 반드시라는 것. 반드시 우리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 삶의 목적,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는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는지 그대로 그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게 될 것이다. 예,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불신자들이 그 앞에 설 수도 있겠죠. 그들은 다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려질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똑같은 종이 5개 독에 하나를 맡아서 관리하다가 나중에 평가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은 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평가하시다는 거. 5개 독에 받아 남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한 달란트 받아 게을러 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다?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래가며 있으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도 다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지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감동된 사람은 믿어져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주어진 인생 어디에 초점되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가 달라지죠.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은 삶의 변화를 볼 수 없겠죠. 오늘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보세요. 평가 기준이 거기 나와 있죠.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자기 행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믿음이 먼저죠.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야고보서죠.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균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신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로마서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서신서에 보면 그냥 믿음으로 끝이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강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함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행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삶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시간도 달란트고 또 하나님 주신 은사도 있고 재물도 달란트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위임을 맡은 자인데 주님 평가하시겠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행했느냐는 거죠. 내가 너에게 80년의 세월을 시간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행했니? 내가 너에게 이런 재물을 맡겼는데 그걸 가지고는 어떻게 행했니?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반드시 평가하시겠죠. 그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 행함으로 인해서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바깥 어둠을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행함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자신을 살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죠. 의와 거룩함과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우리의 삶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버리고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빛과 소금으로 살았느니 아니면 어둠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느니 행함,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걸로 하나님 평가시 반드시 받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 한번 말씀을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관없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짓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만드는 사람이죠. 살아가는 거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뭐 간단하죠. 금은 보석의 특성은 뭡니까? 값비싸고 가치 있는 것이긴 한데 그 속성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두고 인생을 하느냐? 나무와 풀과 지푸는 뭐예요? 유한한 것이죠. 썩어져 버릴 것들이죠.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았느냐? 이것으로 평가를 한대요. 그 공력이 불로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불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 일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것인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또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바로 연결이 되죠.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알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귀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려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금은 보석은 어떤 거예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영적인 성숙과 영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초점을 두고 살았느냐? 이게 금은 보석이죠. 낡아지지 않는 속사람. 떠나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이것을 추구하며 살았느냐? 이게 금은 보석이 영원한 것이 금은 보석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나무와 풀과 지푸는 보이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았는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주목하며 살았는지 이것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것으로 평가를 하신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그건 뭐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살아가면서 적당히 뭐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자기 자신도 잘 알고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된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아주 분명합니다. 나그네와 같이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 초점을 두고 미련두고 살지 않아요. 거기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두니까 저번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엉망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뭐가 두렵습니까?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또 심판대 앞에 설계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은 썩어지고 말 거잖아요. 영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이 시간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생각으로 오늘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돌아서 버리면 우린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잘못됩니다. 부패하게 되고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노?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비춰보고 또 씻어내고 이 작업을 계속해야죠. 그냥 방임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정말 긴장하고 최선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절대무조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자신도 알죠.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분명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에 썩어질 세상에 소망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을 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과 담대함으로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